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6분의 그 대원으로서 한 30명, 50명이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멋지게 해내는 우리 지휘자와 우리 샬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윤리는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은 그 현상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은 아주 극하게 잘못된 행동은 몇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은 대대에 이르러서 심지어는 수천만 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가르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신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나왔어요. 이유가 많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자면 그런 것이죠. 가톨릭의 사제들, 아니면 추기경들, 아니면 교황들 대대에 이르러서 교황들이 행해온 온갖 추악한 그러한 일들이 역겨워서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현상을 보고서 우리는 개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식을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대신 채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의 영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 또한 역시 그렇게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하고자 했고 개혁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됐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내 영광을 더 먼저 드러내기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능력과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를 우리는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그 전철을 여전히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아주 멋지게 기도를 잘 하셨어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 그게 맞는 신앙이죠. 할렐루야.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차근차근히 꼼꼼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들은 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세상의 환호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와 손뼉 쳐주고 높여주고 그 이름 불러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해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부자 돼서 감사하고, 소원 성취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한번 우리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소원을 성취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충만하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혹시 그 과정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왔는데, 그 일들을 우리는 해왔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이만큼 올라왔다고, 이만큼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입니까? 나의 감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그렇게 숱하게 칭을 합니다. 그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개혁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시죠? 더 비근한 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어진다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그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많은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요지부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지부동. 성도들이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닥치니까 좌절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많은 현상들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 거짓 교훈을 가르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건지. 분평동에 가면 도로에서 좀 안쪽에 한 50m 안쪽에 들어가 보면 큰 교회 건물이 보여요. 큰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예장 무슨 교회였습니다. 무슨 밝은 교회인가 뭐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성지순례인가요? 여행을 2주 동안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교인들끼리 그걸 작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작당을 해서 교회를 통째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이단 집단으로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와보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단으로 그렇게 큰 교회도 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한순간에 흩어버릴 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론이 생기기 시작하고 언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아픔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러분, 경건 생활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합니까? 물론 영적인 유익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경건을 유익을 얻는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은 그 사람을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한다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그 세상의 조롱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의 역사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인데.
세상이 아닌데 교회 아닌데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비웃더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사역을 꺼려하는 거예요. 어디요? 에베소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초대교회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 교회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만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사역을 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이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면은 교회에 비난과 비웃음이 넘쳐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봐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이 힘들어도 자정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일을 하면 한다고 비난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비난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사탄의 뜻과. 교회가 수십 년이 흘러도 변화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게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병자가 되어져서 존재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심지어는 와상 환자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닦아주고 해야지만이 살아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단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세워가는 길은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난. 이 고난을 피하거나 거부하면 교회와 복음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해지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그래서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방관하고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뭐 꼭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나 자신을, 내 믿음을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온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온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온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암기하려고 노력하다니. 목사님 그 길은 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3번 얘기해주고 그거를 암기하라고 이야기 암송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리인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함께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할렐루야. 내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조롱이나 비웃음이나 사단의 비웃음에 그 비난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뻗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수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돼 하지만 알 수 없어. 누가 해 그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마귀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해봐라. 너 목만 아프지. 너 그렇게 기도로 헌신해봐라. 너만 고생하지. 마귀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기도하는 우리를 비웃어버려요. 새벽 기도 나가는 내가 멋쩍은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내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만 앉아서 기도하니까 왜 나만? 그게 사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이 조롱하는 것에 어떻게 그 조롱 소리에 귀가 뚫렸는지 그 소리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아이고 아무도 안 하는데 뭐 나까지 기도해 나만 아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마귀의 그 조롱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를 멈춰버립니까? 왜 우리의 신앙을 정지시켜버립니까?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봐라. 그때가 언제 올까? 10년 뒤에? 아니면 너 죽어서? 너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그때까지? 하면서 막 조롱 소리를 넣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기도해서 지금 당장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포기해요.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가? 내가 기도에 능력이 없는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보여주시고 실행하신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향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조롱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문을 닫아버립니까? 왜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기도할 마음을 버려버립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쓰일 만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는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임하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에 뭐가 따라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해주시는 그 고난이라고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19편 71편 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늘문을 여시고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기도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운 캐치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작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두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덕분에 지금 내가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을 쓰셔서 능력으로 채우셔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쓰여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시고 복음도 세워가시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생활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